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제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후에 바로 사역지로 가신 게 아니고요, 이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도 참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이것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또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시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대속이니까, 우리를 대신한 대속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되시는 것을 하나도 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시험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당할 시험을 예수님께서 미리 앞으로 당할 시험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지 100%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죠. 완전한 사람이신 것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원죄가 없으세요. 그러니 시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러 온 자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모든 과정을 다 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육체의 죄가 없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는 지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받으신 건데,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3번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이 마귀의 시험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내용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지금 무엇을 마귀가 지금 가장 뭘 두려워하는가, 마귀가 취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요,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하나님의 능력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명해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걸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왜 이걸 못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쓰라는 것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한 이 대속의 사역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마귀가 예수님이 사람을 대신하신다, 이 대속의 의미를 완전히 마귀는 이걸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체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오기 전에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로 내몰리셨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사람의 육체가 느끼는 허기를 덮으셨어요. 사람이시니까. 아주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육체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라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 이렇게 하면은 구원자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쓰면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대신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시아는 사람을 대신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능력을 보여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럼 내가 믿겠다. 이게 이제 끝까지 집요하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능력을 보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얘기한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저렇게 무능력하게 달리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구원자를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의 유전자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마귀에게서 승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 오직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시험은 예수님이 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는 대속하셨기 때문에 마귀에서 이기신, 마귀는 죄잖아요. 죄를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이게 코드가 맞아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의 범위에 들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예 그 범위 내에. 그러니 당연히 이 죄를 능히 이기실 수가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이기시고 단 하나,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마귀의 이 시험에서 이기고 죄를 이기실 수 있는 그분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신해서. 우리는 이 승리를 받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유전자가 있는 우리와 같은 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하는 거. 그래서 승리자를 따라가는 것. 네, 그 한 방법입니다. 오직 승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써서 너의 육체의 허기를 채우라라고 시험하는 이 마귀에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진리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네. 우리가 무엇으로 사냐?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밥 먹고 삽니까? 물론 밥으로 먹으면 우리가 육체는 어느 정도 유지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40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 만나가 어디서 내려오냐? 우리의 밥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면 먹어지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먹고 사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는 이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밥이 생긴다라고 이거를 배운 것입니다. 네. 그러니 밥이 아니라 순종하면 밥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이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이 마귀는요, 이 진리 앞에서 도망갑니다. 마귀는 거짓이잖아요. 온통 거짓으로 다 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 이 거짓이 진리를 딱 선포할 때 이 자기의 이 거짓이 확 드러나면서 수치감을 느끼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마귀가 도망갑니다.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로 자기에게 수치를 준 예수님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지지 않고 맞대응하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구약 성경 시편 91편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언에 나온 이 내용을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는요, 아무리 진리라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는 마귀가 떠나가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지만 마귀가 쓰는 진리는요, 이렇게 악으로 끌고 가는 진리입니다. 마귀도 진리를 씁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악으로 끌고 가는 진리이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장황하게 막 현란하게 막 늘어서가지고 막 그걸로 현혹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 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대상이죠. 진리는 뭘 그냥 우리가 뭐 장황하게 뭐 쪼개고 뭐 난도질을 해가지고 막 그냥 팍 이렇게 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인도하실 때 그냥 따라가며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요. 이제 마귀가요. 지금 두 번이나 지금 자기의 거짓이 다 드러나면서 그 진리 앞에서 자기가 수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마귀는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 권세를 마귀가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서 이제 속여서 빼앗은 거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적인 권세, 이 권세를 지금 마귀가 빼앗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그러니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금 이제 잡고 있죠. 그러니 마귀는 자기가 이 영화와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이 모든 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그 미혹하는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자기가 줄 수 있는 지금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부각시키면서 이제 그걸로 마지막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이제 막 최대한으로 그걸로 이제 과시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걸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걸 내 수하에 다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런 존재야 하면서 이제 막 예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 그 힘의 유력함, 네. 이런 거를 막 맛보게 하고 거기에 취하게 하고 속이면서 거기에 막 몰입해서 막 빠지게 하는 거예요. 도취되게 하는 거죠. 이게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그러니까 이게 취하는 것입니다. 취함. 마치 술이 취하는 것처럼 몽롱하게 제정신이 아니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요, 환각에 빠진 것 같이 자기 정신이 안 나와요. 뭔가 막 그냥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분별력도 안 생기고. 그래서 이 화려함과 부에 도취하게 하죠. 이게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속임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귀가 최후의 마지막 이 마지막 때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싸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성도들의 싸움을 음녀 바벨론의 유혹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온 세상을 다 취하게 합니다. 자기의 권세와 세력 안에. 네. 그리고 그 취하는 자들에게 이제 막 군림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라는 거죠.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9절에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치열하게 싸워야 할 이 싸움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네. 우리가 당해야 할 이 마지막 시험을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당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짐승이냐 어린 양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걸 택하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종말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마지막을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여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이 진리는 지금 우리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이제 울리는 메아리와 같이 영원히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종말의 모든 성도들에게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네. 그러니 우리를 미혹하는 뭔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또 도취하게 하고 취하게 하는 그게 올 때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거룩한 흰 옷 입은 순결한 신부, 그들은 더럽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감, 성도의 존재감은 거룩입니다. 아멘.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조금도 섞이지 않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흙과 백의 이중성입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과 섞이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이죠. 네. 그러니 이게 성도의 시험입니다. 성도의 시험. 네. 그럼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성도를 시험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하는 자는 아주 그 존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성도를 시험하는 자는 이 시험, 우리는 이 시험을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한 시험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시험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고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랬죠. 그러니 우리가 왜 시험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받는 거예요. 이 시험이. 그러니 우리가 항상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끌리는 순간 우리는 이 미혹당해서 시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합니까? 육체를 붙잡고 있고 육체를 미혹하는 자, 즉 시험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성도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 시험은요, 육체의 아주 감각적이고 현란한 것, 이걸 좋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속을 때 오는 겁니다. 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는 순간 이제 우리는 그걸 추구하다가 시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돈, 성공, 명예, 그리고 요즘엔 또 새로운 게 하나 왔잖아요. 유튜브의 조회수.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네. 그러니까 온갖 그 좋아 보이는 것들 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이제 막 감각적으로 막 미혹되다가 이제 시험에 걸려드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시험에 빠져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부러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는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 우리가 그 속임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위로부터 내려와서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의 세상에 이 육체의 것, 육체가 요구하는 내가 따라가고 원하는 이 감각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붙잡아서 행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신령한 것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완전한 복,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는 것이 아니지만 육체의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 걸려드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막아두지 않으시고 그냥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를 따라서 흘러가다가 걸려들어서 시험 드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 시험에 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엇이냐?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성도를 어떻게 구분했느냐? 하나님의 성도를 어떻게 단련시켜서 연단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뽑아내냐?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육체의 감각적인 것에 속아서 따라가다가 자기의 욕망대로 가다가요, 그냥 걸려 넘어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요. 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거기서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하고 싸우고 이기고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시련을 견뎌냅니다. 네. 그리고 통과해서 빠져나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단련이 되죠. 이제 믿음이 생기죠. 큰 믿음이 거기에서.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그 시련을 견뎌낸 거예요. 인내로. 여러분 그 인내로요. 그 육체를 통과한 겁니다. 성도가. 그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 이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육체 따라가다가 그냥 사망으로 이루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 육체를 인내로 막 싸워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울고 하면서 그 쭉 인내로 나가다가 그 쭉 통과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인내할 수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분을 사랑하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 이게 바로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들. 그러니 성도는 이 단련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성도는 시험을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험에는요, 죄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우리가 언제 걸려듭니까? 육체의 욕망 따라가다, 내 탐심 때문에, 내 욕심 따라가다 걸려드는 게 시험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시험에는 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죄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 우리는 은혜와 승리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그거를 나의 자아로 충분히 감당하면서 이루어야 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온 세상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이렇게 빠져나와서 승리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네. 내가 새벽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리라. 즉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기고 승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 금식은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영혼에 몰입하게 해요. 그러니 이 영혼이 아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금식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 금식을 통해서 아주 강건한 영혼으로 사람으로 이기신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40일 동안은 금식이죠. 시험에 앞져서. 그러니 이 시험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둬서 하고 싶은 대로 욕망 다, 탐심 다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제어하면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죄 유전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신 우리의 구원자, 승리자,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취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네, 이제 드디어 사역장으로 나가셨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하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성령 받은 성도는요, 시험으로 훈련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단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너무나 좋죠. 그 은혜가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마냥 그냥 우리는 그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이런 엄청난 게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받는 거. 이게 요구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